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오늘은 성경책을 다 함께 가지고 계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화면도 보시지만 화면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성경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본문 받들어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은 두 손을 꼭 붙잡고요. 자, 우리 이 시간도 꼭 말씀에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요. 멀리 계시면 눈 인사로 하시고, 가까이 계시면 말씀에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를 보며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의 마가복음의 획을 긋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역을 시작하면서 혼자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에서 이제 30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나누기를 예수님의 어떠한 영적 성장기이시고, 물론 그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라는 그러한 시간을 31년부터 33년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생애의 첫 시기를 예수님 혼자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왜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거느리기 전까지는 예수님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 한 명, 예수님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과 이적만을 보면서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단순한 그런 기적과 이적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되신 그 근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획을 긋는다는 이야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점점 혼자 다니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버리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즉 제자들을 택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느니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등등, 또 예수님 혼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 혼자의 몸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뒤에 따르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제자 양육, 제자를 삼자 등등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자라 함은 어떤 학자가 정의해 놓기를 제자라 함은 그 스승의 숨소리까지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정의해서 이야기했지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면서 그분의 제스처와 말과 뜻과 생각과 행동과 모습
이런 모든 것을 다 닮아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뜻, 마음, 더불어서 지식, 지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 그 자리에 스승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제자가 그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모습, 그 형태, 그 생각, 삶, 바로 그게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2제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보시겠지만 물론 12제자를 다 볼 수는 없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제목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자였죠.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말고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슨 제자? 수제자. 아주 예수님의 제자 서열 중에도 항상 위쪽에 있는 그런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단어로 베드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호흡과 삶과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께 가르침받은 베드로 아닙니까? 맞아. 우리는 이 12제자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과연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또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의 형태를 띠고 어느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습과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승이 떠난 이후에도 그 스승의 모습, 숨소리, 발자취가 동일하여야만이 제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과정이 그러면 성경에 나와야겠습니까? 안 나와야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베드로도 우리가 알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전사님 좀 불 좀 켜주세요. 불이 하나 켜주세요. 믿음의 대상은 그냥 아니지만 가면 스위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요. 그 믿음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산 지식과 지혜를 누가 준다? 베드로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믿죠. 그 주위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마리아도 나와요. 어떤 단체는 마리아를 믿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간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거죠. 왜 그들이 나오고 왜 그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가? 예수님이 바른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선 주인공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연들이 있는 겁니다. 조연들. 그렇죠. 엑스트라도 있어요. 심지어 그 주인공이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조연과 액션맨들, 엑스트라들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예배 자리에 서 있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죠. 꼭 약속이라 예수가 오셨고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여 알게 되고 그것이 점차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심령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못 들으면 못 믿잖아요. 안 그래요? 이 자리에 안 오면 못 듣잖아요. 못 듣으면 귀가 닫히잖아요.
다치면 못 듣게 된단 말이죠. 못 듣게 되면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 뜻을,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분에게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로드맵을 바르게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주인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보아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를 택하셨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3절 말씀. 자, 본문 13절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우리도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성경 보시면 더 좋아요. 화면도 보시지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뭐 하는 자들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뭘 절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뭘 다른 거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나왔잖아요. 그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나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영적인 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예수님이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하는 분들을 예수님은 붙잡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가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처럼? 제자와 스승의 관계처럼 사역을 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같이 있게도 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보내는 중에 어떤 일을 귀신을 내쫓고 권능도,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한다. 이거 원래 누가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권능과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12제자, 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주목하지 마시고 12제자의 베드로를 오늘은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생겼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는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 또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참 말씀을 보면 궁금한 것도 또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이제 집중하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확인하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저는 절대 저 혼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만들어내지 않고요. 말씀을 같이 확인시켜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확증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두를 세우셔서 진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가졌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거고, 또 그 앞전에 14절 말씀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한번 베드로를 주목해보자 이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 해야 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눠야 되지만 다 나눌 수는 없고, 이제 오늘 주목해서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진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베드로를 보면, 자, 오늘 말씀의 주제, 베드로를 보며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나를 알 수가 있다. 에이, 베드로 이야기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고 한 복음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밖에 여러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으나 그걸 다 성경에 기록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을 간추려서 성령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찬송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만 우리에게 뽑아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처음에 1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이라고. 불러주시면, 불을 쏘해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슷한 말이에요. 소명하고 또 다른 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온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베드로의 소명과 사명이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다음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들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을 다해도 사명자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요. 많이 깁니다. 그런 많은 길 동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사명자의 역할을, 사명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단 한순간에 나 소명받았다. 나 부름받았다. 그러고 나서 한순간에 나 사명자가 되었다. 주님이 날 불러주셨다. 나 나가서 복음 전한다. 나 주의 종 되는다. 한순간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면 속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사탕 말림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와서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맞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그 말이 내 영적 상태가 아직 전혀 변화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속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오늘도 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저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이야기로 속을 수도 있다. 마치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서 이 길이 맞아요 빨리 가세요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고 하면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네. 표지판 하나만 이 길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만화에서 보면 그래요.
그럼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긴데 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지만 베드로의 변화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까지 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자, 성경을 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진 않고요. 장절을 이야기하면서 많으니까 중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돼서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지금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나는 여기야. 나는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소명자, 부르심에서 사명자까지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서로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부름받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이라고 해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제 더 보시면 눈이 아프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제자가 아니었죠. 아무튼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자를 먼저 찾아가셨다. 찾아가셔서 그 그물을 낚고 있는 사람의 배를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딱 앉으신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탔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그냥?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어쩌다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같이 오셔서 바람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날짜는 몰라도 여러분들 주님의 콜링이 여러분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서 배에 앉은 거야. 야, 가서 물고기 좀 어떻게 해? 많이 낚았니? 많이 잡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때는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전혀 이 물고기 한 마리가 잡혀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더니 그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동료들은 오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고기를 내렸는데 거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알잖아요. 아이고 베드로는 아주 물고기를 잡는 선수였단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어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 한마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 행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 5장 8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장 8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5장 8절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그냥 인생을 살던 베드로가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하나를 듣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여 나는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엄청난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정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온전한 바뀐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모습을 교회에서 체험하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나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여 나는 떠나서도 죄인으로시다 하니까 5장 9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놀라고. 아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내 심령판으로 새겨서 내가 주여 나를 떠나서서 죄인이가 아니고 뭐 때문에? 물고기 많이 잡은 거 놀라가지고 지금 다들 감격해서 그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5만원 주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5만원 또 그렇다. 그 정도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지나가다 100만원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뭐한 기분입니까? 다 가진 기분이죠.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것 같아요. 100만원만, 아니 5만원 다시 돌아갈게요. 5만원만 주셔도 그 당시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거야. 내가 쏠게 막 그러면서 오늘 돈 주셨어. 딱 5분만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5분만 지나보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웃기지 말라 그러죠. 또다시 몰려오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오늘 내가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와 세상을 다 가지면 조금만 더 길게 잡을게요. 요 5만원은 5분이니까 조금만 더 길게 잡을게요. 5년만 지나보십시오. 그 다음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주변의 육신의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는 거예요. 고기 잡은 것 때문에 그냥 오버하는 거야. 그냥 막 그랬더니 나중에 가니까 환난 고통 시험 당하더니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쓰러지고 진짜 신앙이 안 나버려요. 왜죠? 부르는 과정입니다. 소명의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계시는 계세요? 자, 5장 11절 보십시오.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의 일들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임팩트가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빠질 수 있어요. 그냥 이 정도로 내가 예수를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오산입니다. 자, 예수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싸바리 오늘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예수 이제 내가 제자가 되었다. 지들은 막 난리 난 거예요. 아자 좋다 막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너희들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생과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내 사람이 될 그때를 바라보며 주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모르고 제자들은 이제는 난리 났다 이거죠. 이제 먹고 사는 건 끝났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소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소명자의 발끝도 가지 않은 채로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아직. 자, 이게 1번. 여러분의 자리가 이 정도인가?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 너무 길어서 말씀 화면을 띄우지 않았어요. 조금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좀 낫다 싶은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역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는 거예요. 자,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죠. 베드로의 소명, 제자들의 소명이었다고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는요, 그 부름받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데려온 게 끝이 아니고 기적 보여준 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험난한 길을 감에 있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나 오늘 교회 다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말씀에 뼈 없으면 다 넘어가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볼게요. 예. 자,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 눈 아프시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닷가에서 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가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밭. 그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됩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아서 타서 죽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있지만 그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다가 찔려가지고 죽고,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찌하여 비유로 이야기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만약에 오늘날 지구촌 인구로 얘기하면 65억 인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아주 그냥 복음을 값싼 그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들은요, 가라지라고까지 비유를 한단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 허락되고 누군 허락 안 됐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죠? 듣고 돌아올 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누군 받고 안 받았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격만 있을 뿐이지, 너 구원 받고 안 받았으니까 너 교회 오지 마, 애들식으로 장난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택은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수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야,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 안 되었고 너희들만 되었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맞는 겁니다. 저들에게 허락이 안 되었고 너희들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거에 여러분 넓게 생각하십시오. 12제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가 있어져요. 수많은 제자를 통해서 그 다음 제자가 있어져요. 복음이 온 지구상을 덮어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는 거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어서 왔겠습니까? 비밀이 허락 안 되어서 왔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13절 말씀, 13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더 경고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
재미난 사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요, 쭉 내려가셔서 1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부르십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제자들만 이제 다 무리가 가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이 따로 부르셔서 그런즉 18절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갑자기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셨어요.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아까는 비유로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게 뭐라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요, 성경은요, 야, 봐라! 이렇게 옥토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헌신, 물심양면 노력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옥토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예요. 길가에 너희들아 옥토밭으로 가라! 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무슨 밭인 거예요? 옥토라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교회 못 다니고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옥토인지 똥토인지 몰라요?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예요? 창세 전에 예정되신 여러분은 옥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서 내 새끼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란 여러분은 가시떨기도 아니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을 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와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예요? 가시고요. 돌짝이고요. 근데 그걸 뭘로 알아본다고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지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제자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그걸 보면 되겠죠?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요. 그걸 이따가 또 확인할 겁니다. 자, 그렇게 양육을 받아요. 여러분, 이 양육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말씀이 한참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 교회에 와서 말씀의 은혜와 느낌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까지 온전한 사명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서도 속으면 안 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 14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많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또 오라고 하세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아하, 믿음이 들어가요. 점점.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저를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된 것 같고 조금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풍랑과 파도가 치면 마치 내 신앙은 바다 위를 걸어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 같지만 그 풍랑을 보고 빠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죠. 온전한 제자의 도를 선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님이 딱 정확하게 베드로를 진단해 주신 거예요. 뭐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신앙에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도 계세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자, 이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은 것 같아. 어떻게? 세상을 좀 덤벼봐. 파이트, 라운드, 원, 뻥, 그리고 이상.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우리 그렇게 세상에 한번 다가와서 덤비라 그러면, 아이고, 좀 이길 것 같았지만, 시작하자마자 무서워서 덜덜 떨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 여기가 지금 태만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양면성을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와갑니다. 그만 참으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두고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야, 그럼 니네들은 여태까지 나와 이제 그동안 조금 이렇게 같이 지내온 제자들, 니네들은 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자랐죠, 베드로. 그렇죠?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온 쫄랑쫄랑이 아니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많이 신앙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제자들한테 비밀 다 알려주잖아요. 제자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니네 그거 잘 알고 있어라. 나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베드로가 또 그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 예수를 붙들고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항변이라는 단어가 아주 여기서 아주 유연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책망하여 이르되, 책망하여 이르되, 좀 우리말로 그냥 애들 말로 쉽게 표현하면 개기면서 이르되. 왜? 아니 예수님이 내 먹고 살림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물고기를 그렇게 잡으시는 분이고 뭐 예수님만 자리에 있으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 주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좀 어떻게 좀 힘을 얻죠 라는 예수라는 분을 자기의 육신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분으로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직은 아니라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인생 중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가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 그 다음에 최고의 마지막 베드로의 고난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펴보시죠. 그 다음은 제가 한 번만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 지금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왜 이제 좀 쉬운 말로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서 뽀록 나는지 이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문까지 나가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곧 닭이 울더라. 그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한편으로 이런 걸 느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너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다 부인하고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너희들을 다 죽음 가운데 내어줘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완전히 그동안의 얘기는 다 껍데기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무슨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어디 종교는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인생이 우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건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환난까지는 안 갔네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 환난의 자리에서 다 깨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다 탄로난 거예요. 어저께 누구하고 카톡을 하는데 신앙이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요, 신앙이 좀 많이 잘한 것 같았거든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말씀 얘기하고 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카톡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그동안에 신앙 성장했네. 됐네. 근데요, 진짜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의 고난이 왔어요. 닥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의 그 사람의 입장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신앙 뽀록났네요,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속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상징수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만 오세요. 그게 2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좋은 것들을 다 그냥 이단 놈들이 뺏어 써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가지고 가가지고서 별치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못하게 해요. 휴거 얼마나 좋은다는데 그거 얘기도 못하게 해요. 그거 얘기하면 다 이단 돼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는 이유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상징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만희 같은 14만 4천을 숫자로 계산해서 그 인원만 모아서 돈 뺏고 사람 뺏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14만 4천 명을 보면서 우리들의 한탄한 썩어 빠진 믿음을 보면서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것도 14만 4천 명만 반따네? 그 소리 아니라는 말이에요. 혹 만약에 주님이 그 인원이라고 진짜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 가운데 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내가 내 스스로 고민해봤다 이거. 왜죠? 우리는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자기 입으로 내 신앙 뽀록났네요.
그게 뭐 비단 뭐 그 사람만 이야기겠습니까? 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렇게 다 말씀을 다 이렇게 설교를 놓고 말씀을 정말 여러분 오늘 너무 말씀을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록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4장 1절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진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4장 1절 말씀. 자, 사도행전 4장 1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피셔야 됩니다. 피고 계신 분은 온전히 피십시오. 네. 보셨죠? 다 되셨죠? 자, 보세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조금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름하여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었다는 것을 막 그냥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 이랬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듭의 역사를 받고 나서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바뀐 거예요. 자,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포인트만 보겠습니다.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요 충분히 예수님처럼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4장 8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었다 함이 무엇이 충만하여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있지 않고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뽀록나네요예요. 그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베드로는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다. 예수를 모르겠다. 먹을 때는 따라갔는데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는 따라갔는데 고난받으면 성령 없는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러니까는 4장 8절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아 관리들아 만일 9절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원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그냥 제 생각을 드디어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됐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단어적인 제자 되세요 그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성령을 통하여서 내 심령으로 온전히 끌어와 모셔야만이. 그러니까 그랬죠. 내 옥토밭에 그 말씀을 심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가라지 땅이 아니고 무슨 길 땅이 아니고 자갈밭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심지 않아서 열매가 안 나는 것 뿐입니다. 다 그 말씀을 심기우지 못한 거예요. 들었는데요 목사님. 아니 듣기만 했지 심지는 않았잖아요.
그걸 심어야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열매.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어저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열매가 열려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 일이 있죠. 많은 삶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 길 훈련받으면서 따라갑니다. 오늘 또 들었으니까 끝? 아니죠. 이제 더 많은 숙제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아니, 들은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읽었잖아요. 보았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이요, 부담이 아닙니다. 제가 부담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살아보자. 우리의 영이 진짜 온전하게 살아보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시면, 복음성가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고 치유받고 내 상태 내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만이 우리의 영이 웃습니다. 우리의 영이 행복한 거예요. 육적인 공격이 와도요 흔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에는요, 비바람, 환난, 오늘날로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고통이 오면요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분이 남아 계셔도 그러한 성도로 있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늘 잠깐 이 교회에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웃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영을 진단하시고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십시오. 아니 그분이 무슨 인도예요? 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뭔가 예리하죠.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게 합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가사를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보시며 단식하는 분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바르게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뜻대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신앙을 정말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신앙 아버지 제자 같지만 제자지 아닌 제자의 인간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진실한 신의 피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흔들어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미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이 베드로를 보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도 연약하네요. 또 너무나도 부족하네요. 이제 시작도 못한 사람도 있고 중반에 가다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고 중반도 못 가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옥토밭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옥토밭이라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제자도를 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리어 참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거친 파도가 풍랑이 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 이 신앙 마치 풍랑에 두려워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나가며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드렸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을 내 마음을 담아 드렸으니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 복을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에는 더 많이 더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자녀들, 엄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추운 날씨 덕에 고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로 인하여 여름이 있음을, 봄이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줄 믿사옵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에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운능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